예,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받을 응답으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제목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 0.1%의 남은 자, 그다음에 순례자, 정복자에 대한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스바냐서 1장 14절, 이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 인도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내용을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이 이제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했죠, 우리 교회가. 이 흐름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 전에도 우리가 이 흐름을 탔다고 생각했지만 방향이 뭐에 대한 거냐니까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방향을 조금 많이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보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게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율법으로 막 강조하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시간표가 있거든요.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는데 안 하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내가 신앙도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나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눅도 들고 내가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서로 이제는 좀 솔직하게 가슴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다가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담으로 여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상태가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생명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것도 부담이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부담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하는 걸 율법으로 듣는 수준이 되어버리면 그건 뭐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태가. 제가 예를 들어 전도 선교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걸 전달한다 해가지고 목사는 맨날 전도 선교만 얘기해 이래버리면은 그럼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맨날 그 말고 뭘 얘기해도 제가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전도와 선교와 기도와 말씀 말고 다른 걸 어떤 걸 얘기해야 되죠?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해요, 솔직히. 그럼 뭘 말하지?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거를 부담으로 들어버리고 율법으로 듣는 사람 자체가 틀린 겁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게 성도들한테는 율법으로 보이고 부담이 된다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아니, 저는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심부름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듣는 사람이 그거를 맨날 율법으로 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틀린 거죠. 그 사람 맞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오해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 해 동안 받은 거를 지금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뭐 전도 운동 일어나고 이런 거는 보이진 않았죠. 전도 운동은 아니고 전도가 일어난 거라. 그런데 제가 받은 응답 뭐냐면은 제가 조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뀌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뭘로 바뀌냐면은 전도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쪽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전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편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가 좀 전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일을 위해 가지고 내가 중심을 들여야 되겠다는 거. 그 내용만 되면은 응답으로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실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전도 아무리 뭐 전도하라 그런다고 전도 됩니까? 안 하지. 실제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지지는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전도 어떻게 하라고? 난 복음 전하는 거 못해. 잘 모르겠어. 이렇죠.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좀 제가 제언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거를 막 지나치게 강조하면 또 부담스러워지니까. 제목부터가 벌써 부담스럽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하는 자들의 발.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부담된다고 또. 또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래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도 오늘 또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부담을 느끼면 안 되죠. 저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돼. 도전하고 누리고 도전하고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안 하면은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해도 율법으로 보입니다. 은혜가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 그거는 그럼 제가 여기 서면 안 돼요. 사임하고 내려가야 돼요. 왜? 제가 서면 나오는 모든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도 율법으로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좀 생각을 바꿔봤거든요. 옛날에 제가 했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겠냐는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냐 안 갖냐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저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 믿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직분은 이제 자꾸 뭐 그 새가족부 부장도 맡기고 그다음에 또 남전도의 남선교회 회장도 맡기고 이런 거 자꾸 하니까 그 자체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 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부담이 자꾸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어떨 때는 막 굉장히 막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한테 무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 있던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할까요? 이 생각을 했어요. 답은 다 알아요. 사실은 아는데 내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제 변화였거든요. 대부분 이런 질문 안 하고 살거든요. 그냥 하나님 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빚이 있는데 빚 좀 갚아주세요. 그다음 내가 이런 거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진급하고 싶어요. 뭐 이런 쪽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이런 질문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게 뜻이 뭡니까?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는데 어느 날 하게 됐어요, 제가. 그게 저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우리 집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평신도 때. 왜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인제 시작한 것이 집에서 제가 집사 때 했어요. 집사 때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인제 거기 한 몇 명이라도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제가 오는데 부시시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방에 우리 거실에 막 바로 들어오는데 근데 나는 막 눈곱 떼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쪽 방에서 인제 막 잠자고 이렇게 제가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새벽에. 그때 제가 인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때였거든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직장 출근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평신도가 평신도한테 새벽기도를 인도한다는 게.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시작됐는데 그게 인제 나중에 지교회가 되고 지교회 당으로까지 커지고 교회가 돼 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서 했던 그 작은 모임이 나중에는 작은 지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세를 얻어 가지고 아예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지교회 당으로 해 가지고 교회가 돼 버린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인제 되더라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되고 율법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라는 생각만 해도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게요 짐이 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 가신다는데 '아 그래도 뭐 가는 어떤 거라도 되면 좋겠는데 나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고 시간도 안 나는데' 부담이 된다니까. 제가 그걸 자꾸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둬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인도받고 때가 되면 가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은데 제가 자꾸 막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얘기하는 언급하는 자체가 부담돼 버려요, 교회 분위기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을 못 하겠죠, 계속. 그럼 기도는 하지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 눈치 보는 꼴이 되는 거라.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더라도 성도님들이 그렇더라도 저는 얘기는 해 줘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해 보시라고요. 제가 한 해 동안 했던 흐름 따라가는 게 이거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계속한 거예요. 그때 새벽기도 인도할 때 같이 그러다가 이제 흐름을 만난 거죠. 만났더니 하나님이 금연의 원단 메시지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선명한 게 저 말이 딱 박혔어요.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옛날 같으면은 성경을 막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걸 인도를 받아야 될까를 막 굉장히 고민했지, 사실. 근데 요번에는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응답받을 게 뭔가 했을 때 저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여러 개도 아니고 딱 저거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세요, 성도님들. 내년 한 해 분명히 큰 응답 주실 겁니다. 이거를 해도 안 해도 관계없이 주신다니까요. 왜요? 내 생각이 바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살아보면서 질문해 보세요. 저걸 가지고 인제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침 새벽에마다 하나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이 무엇이고 이런 거 쭉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365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토요일 빼고 한 300일 정도를 계속 기도하고 듣고 참여하는 사람도 알고 각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저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저처럼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집에서 새벽 기도부터 집사가 뭐 알아 가지고 하겠어요. 집사 때 집에서 새벽 기도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지교회당까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목회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떤 그런 평신도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그거 전도 운동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도.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 말을 부담스럽거나 짐으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면 그게 도움이 되죠, 우리한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저는요,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말씀 받을 때 제가 분명히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복과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계속 갈등했던 그런 적 많았는데 거의 다 그랬어요. 금년에 받은 이 말씀은요. 단 한 번도 주저함도 없었고 하나님이 저한테 고르고 연구해서 지어 짜낸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주신 거예요. 바로. 제가 뭐 전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받을 축복의 내용이에요. 망대로 세워져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말씀 마치고 내려갈게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기 때문에. 저게 저의 본심이고 저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에요. 이거 나머지 거는 거기에 덤으로 붙이는 거지. 그래서 저 제목 보고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너무나 평안하거든요. 저 말씀 받고 나서 행복했어요. 저 말씀이 저한테 주는데 제 생각과 마음과 상태가 일치되는 말이에요. 저 말이. 아름답도다. 아름답다는 말 자체가 제 마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로 아름답게 느껴져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제 영적 상태가 옛날에는 내가 아름답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흐름 타면서 제가 아름답도다는 말이 부닥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 짐으로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저 말씀 들을 땐 짐으로 여겼다고. 부담으로 여겼다니까요. 잘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로 내가 은혜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맞습니다. 이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진짜 바뀔 겁니다. 정말로 금요 한 해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번 여기에 1년 동안에 이 말씀에 한번 걸어봐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에 한번 내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걸리는지 내 신앙생활의 응답이 어떻게 이 잘 박힌 목 같은 이 말씀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확인하고 누리고 도전하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다섯 가지하고 2026년에는 다섯 가지 흐름과 내가 따라가는 한 해가 되면 좋아요. 자, 다섯 가지 어떤 흐름이냐. 첫째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말씀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흐름인데,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하고 내 생각이나 내 삶이 내가 맞아야 돼요. 맞아. 다시 말하면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하고 내가 맞아져야 돼요.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말씀과 맞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안 된다는 생각 자체 편견 버리세요. 말씀과 내가 맞아지면 돼요. 저도 말씀과 맞아지니까 진짜 행복해요. 행복해진다니까요. 말씀하고 내가 맞아지면 행복해집니다. 이거를 진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잘 안 믿어지거든요. 말씀은 말씀이고 뭐 이런 집회에 있으면 내가 참여하는 거지 저게 내 거로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유 목사님 주신 말씀이 내한테 맞아지면요. 그래 그렇지. 이것만 돼도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져요. 응답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말씀과 맞아진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말씀하고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 오늘 원단은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게 기도의 흐름이잖아요. 아침과 낮과 밤에 대한 기도의 흐름. 300%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대, 요정, 이정표하고 그다음 말씀, 기도, 말씀의 아침, 낮, 밤하고 삶 집중에 대한 것이 맞아질 때 우리는 최고 응답받는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의 흐름과 내가 맞아져야 돼요. 이 삶 집중이라고 그러죠. 삶 집중. 금년 원단 메시지가 삶 집중이라면 우리가 이 삶 집중과 맞아진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침에, 낮에, 밤에 모든 생각이 달라진 거죠. 오늘 말씀, 오늘 원단 있잖아요. 이거 내일 우리 한번 1, 2, 3강 다 듣고 나서 포럼하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그리고 오늘 송병신 예배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포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인데 짧게 해가지고라도 포럼하고 그다음 점심은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도 준비해 주셨다니까 맛있게 먹고 그러면 됩니다. 떡국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1시 예배 모여가지고 3강 듣고 나서 포럼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그룹으로 짝을 지어가지고 짧게라도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과 내가 맞아야 돼요. 세 번째는 전도라는 거와 내가 맞아야 됩니다. 전도의 흐름. 네 번째는요, 현장하고 맞아야 돼요. 현장. 현장에는 지금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99%가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문제투성이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이 흐름이 맞아질 때 현장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장 살릴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회복되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보면은 시달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너무 엘리트인데 답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도 많고요. 현장을 들여다보면 진짜 갈급한 영혼들이 많다는 게 생각이 들잖아요. 중독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요즘. 진짜 애들도 중독 다 돼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다 돼 있고요. 게임 중독 다 돼 있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도 모르게 미디어라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런 상태가 결국은 영적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중독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한 영혼들을 살리기만 하면은 현장의 흐름과 우리가 맞아지는. 살려야 되죠.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답이 있고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리면 돼요. 그게 흐름이거든, 흐름. 흐름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 나라의 흐름. 선교입니다, 선교. 이 선교의 흐름과 우리가 맞아지면 돼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맞았잖아요. 금년 우리가 3월부터 전도학 교육이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일본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게 3월부터 따라다녔어요. 지금 한 10번 정도 간 거예요. 해외 선교 나간 게. 근데 가면서 제가 뭐가 있냐면은, 아, 내 상태가 좀 바뀌었구나. 내 자세가 바뀌었구나.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뭐 내가 이거를 막 일일이 드러내려고 그러고 보여주려고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 내면에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걱정이 안 돼요. 이상하게. 이 목회라는 거에 안 걸려. 그 덫에.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가 안 되거나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재정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러면 일단은 제가 마치 경영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걱정하죠. 그럼 염려를 하게 되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들어요, 진짜로. 어떤 마음 드냐면은 그럼 뭐 좀 힘들면은 줄이면 되지 뭐 이런 마음 많이 들어요, 그냥. 우리 교육자분들도 그래요. 같이 뭐 이렇게 부족하면 좀 넉넉하지 않지 뭐 그냥 좀 힘들면 힘든 대로 하지 뭐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뀌지 내가 뭐 이렇게 막 대단히 막 염려하고 이런 마음 안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행이에요. 왜? 세계 선교 나간다고 가면서 만약에 이게 내한테 부담이 되는 쪽으로 야 이거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면은 제가 못하잖아요. 위축되겠죠 아무래도. 자꾸만 나가더라도 줄이려 그러고 안 하려 그러고 누가 같이 가자 그래도 못한다 그러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자꾸만 이제 그런 쪽으로 물론 이제 생각은 하고 가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은 합니다. 하나 제 마음에 염려가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어려워지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위축이 안 돼요, 이상하게. 이거는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이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상태가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 2026년 한 해 동안 받아야 될 흐름은 이 5가지 흐름을 진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성도님들도 여기에 방향과 뜻을 정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 흐름을 따라가는데 꼭 굳이 뭐 성경 안 나가더라도 이 흐름 따라가는 거는 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가 뭐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겁니까? 질문을 좀 하면서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따라가면 좋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거든요. 전도 운동을 원해요. 전도 운동. 전도 운동을 따라가는 한 해가 2026년이 돼야 돼요. 전도 운동하는. 2026년도 받을 응답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은요. 실제로 전도 운동의 핵심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는요.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이게 전도 운동의 시작이에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걸 말해요. 자, 어떤 게 치유됩니까? 절대 가치라 그래요. 절대.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인데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한 해가 되면 완전 끝납니다. 내가 절대 가치를 발견했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내 인생 완전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막혔던 것이 안 되는 이유가 홍해가 막혀서 그렇잖아요.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우선순위가 이게 내가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집중해 줘야 되겠구나. 그걸 받는 순간 달라집니다, 인생이. 제가 살아왔던 것도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뭐였을까요? 성공이에요, 저는. 그런 걸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냐? 그거 성공하면 뭐 할 건데?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게 별로 흥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복음이 제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 갖고 있는 분들, 복음 전하는 분들 보면요. 진짜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귀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것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 세상에 매인 것처럼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 거는 복음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임금 앞이라도 자기 상태가 전달되기를 원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비록 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 이것만 말고 당신은 내 상태 배우기를 보고 나 상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왜? 행복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개인의 영적 상태 치유가 첫 번인데 이게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에는 출애굽이 아니고 출흑암이 돼야 돼요. 흑암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이 왜 지금 어려웠는가? 흑암에 쌓여서 그래요. 흑암에 가득해서. 그러면 출애굽은 뭐 하고 출흑암은 뭐가 다르죠? 출애굽은 표면적인 껍데기 상태예요.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되려면은 출흑암이 돼야 된다. 이거는 근본이 바뀐 거예요. 어둠에 쌓여서 맨날 흑암에 종노릇하고 맨날 시달렸고 맨날 어려움 당했던 내가 근본이 떠나간 거예요. 흑암이 떠나간 거예요. 그게 출흑암이거든요. 출애굽의 본질은 출흑암입니다.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그냥 내가 여기서 밖에 나간 거고 그 상태 갖고 안 되죠.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면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고 속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진 게 말이에요. 그게 출흑암이에요. 그걸 되어지는 게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은 깊이를 말하는 거죠. 개인의 영적 상태, 그다음에 출흑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레위기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자로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신분 권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예배가 회복돼 가지고 신분 달라지고 권세 달라진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전도 운동의 결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 천만의 말씀이요. 지구상 80억 인구 중에 뽑힌 자들이에요. 이거 여기 있는 분.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것도. 누가 뽑은 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전도 운동이 그럼 뭐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는 언약 잡은 백성이 나가서 싸우는 게 영적 싸움하는 게 민수기예요. 그 영적 싸움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고 해요. 성경적 전도 운동. 이거 다르게 말하면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 다락방 복음 운동을 말해요. 또 오기초라고 하죠. 오기초. 오기초는 다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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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팀 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가 아니고 다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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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하나만 제대로 해버리면요 다 뚫리는 거예요. 20가지 전략이 전부 다락방 20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전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뭔데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장소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모임을 해가지고 상태 바꿔주는 장소가 다락방 아닙니까? 전도자로 완전히 바꿔놓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 가지고 민수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한 사람의 영적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거듭이죠. 신신당부할 때 진짜요. 하나님 명령을 거듭 다시 얘기한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인데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새겨준단 말이에요. 각인이죠, 각인. 신명기는 각인인데 누구한테요?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하는 내용, 각인.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성경적 전도 운동의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2026년에는.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듯이 전도자의 발걸음은요, 아름답다 그래요. 누가 그렇게 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도 이번에 지금 몇 분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시는 그분들의 발은 하나님 볼 때 아름답도다 그럽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전도의 발걸음이나 선교의 발걸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솔직히 뭐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건이. 그럼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시간표가 못 돼서 못 가는 것 뿐이에요. 마음들은 다 있잖아요. 그 생각이 제가 하나님 원하신 뜻에 방향 맞춰 볼게요 하고 준비하는 태도로 바뀌면 돼요. 그걸로 진짜 되는 거예요. 꼭 뭐 가야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이 어떤 상태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인정해 줘야 돼요. 아, 하나님, 제가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같이 함께 할게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그걸 위해서 함께 할게요.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진짜를 누리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년에 뭘 하기를 원하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돼요. 이 속에 들어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 뭘로 부르시냐? 선별하고 선택했다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몇 명 부르셨냐? 12명 부르셨어요. 소수집중. 예수님은 항상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 부른 게 아니고 12명 같이 소수에다 집중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과 뭐 했냐?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함께예요. 동거했던 거예요. 동거. 함께 하시고 동거를 왜 했냐면요. 상태를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상태. 이 복음의 이 전달은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뭘 가르친다든지 막 영접시킨다든지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떤 거죠? 제가 말하는 이 상태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원하는 걸 할까요?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전달되는 게 상태 전달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아니 막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도 못 전하고 말이야 집에서 말씀 운동도 안 한 게 그게 인간입니까? 라고 했어요. 또 율법이죠. 괜히 오늘 시간 내 가지고 여기서 왔다가 기분 더러워지고 가는 거야. 집에 가면은 아이씨 괜히 갔다 이런다니까. 율법이니까 율법 받았으니까. 아 나 바쁜데 말이야. 내가 세상 말로 뭐 열심히 해 가지고 헌금까지 하는데 아니 기분 더러워졌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율법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율법이 아니고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걸 알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왜 지루할 만큼 얘기하냐. 상태 전달하고 싶어요, 저는. 내가 바뀌었던 그 과정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남은 자라고 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짐으로 생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대임시켰어요. 대임. 대임이란 것은 복음의 그리스도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에게 임무를 대신 맡긴 걸 말이에요. 그게 대임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임된 자를 분여했어, 분여. 나눠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해봐. 이게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다락방 아닙니까? 팀사가 아닙니까? 그걸 너희들도 해봐. 이게 분여예요. 우리도 끼워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이 십자가 진 게 모범이에요, 모범.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항상. 어떤 것에 대한 모범이냐면은 선택에 대한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도 그 죽는 길을 십자가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가지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충분히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러고는 뭐 했냐면은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 될 수 있도록 파송한 거예요, 파송. 지속 시스템을 만들어서 너희는 가서 파급시킨 거죠. 너희도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라 하고 파송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단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받을 우리가 내용이 이게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또 함께하고 정말 우리가 대임도 하고 분야도 맡아서 십자가 지는 삶도 사고 파송도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냐? 내년 한 해 받을 결론. 자, 1번 첫째는요. 우리가 개인 성전입니다. 우리 자체가 개인 교회거든요. 개인 교회, 개인 성전이 치유됩니다. 우리가 개인 성전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을 결론이 이게 내가 살아나야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는 응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이 뭐가 되죠? 모이는 교회가 돼요.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산돌 예비 교회가 모이는 교회거든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뭐 때문에 여기 모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게 딱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로 가는 거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모습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이제 복음 전하러 현장으로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네 번째는 살리는 세계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세계 교회. 지금 이제 우리 중동예방본부에서 저보고 2월 19일부터 해가지고 하마마트 마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제 하마마트 가서 사역하라는 거죠. 그러면 9일 날은 미사또 도착하고 10일 날은 미사또에서 하루 강의 듣고 11일 날 제가 하마마트 가서 사역하고 12일 날은 나고야 가서 우리가 거기 사역하고 하마마트에 갔다가 나고야로 가서 12일 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숙소는 다 잡아놨어요. 비행기도 끊어놨고
2달 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2달 전에 하면 되게 저렴해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늦으면은 한 몇십만 원 차이 나요. 그래서 빨리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자리도 없어, 방도 없어. 막 할 수 없이 막 가격차 엄청 나는데 그거 잡아야 돼. 처음에 5만 원짜리인데 15만 원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비싸져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팀을 이루면 더 저렴하고. 그래서 세계교회를 살리는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천국교회입니다. 천국교회로 가는 응답을 준비하고 가야 되죠.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할 말은 더 많아요.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전달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내년 한 해 동안 제가 작년 3월부터 우리가 전답 시작했거든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됐는데 내 상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전달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우리 이제 번호경 목사한테도 전달되고 우리 교역자분들도 이제 이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나머지 분들도 평신도 중에도 지금 같이 가는 분들도 있고 이제 슬슬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아름답도다가 진짜로 아름답게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문제가 컸던 사람들이 막 문제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려요. 걱정이 없어져, 이상하게. 이상하게 본질을 회복하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얘 그러죠? 뭐 이래 돼버려. 옛날 같으면 막 안타깝다 이랬잖아요. 어제 그 조원수 목사님 이제 그 마지막 할 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복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목회자가 자기가 이렇게 성도들이 하지, 목회자 잘 안 하잖아요. 아마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돈이 생기면 그 랩런트를 위해서 막 다 써요. 그리고 거기 교회를 위해서 막 다 써.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야. 이번에도 밥값만 300만 원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그렇게 주시면 나도 쓰고 싶어.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제 들으면서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는 뭐 누가 차도 사줘 버려요, 막. 개인 돈으로 사줘.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여유가 되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보통 생각하면 좀 어렵고 힘들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걸 깨버렸어요, 이분은. 돈이 이제 들어오면은 헌금할 때도 7억 했더라고, 요번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7억을 내요. 액수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 그 100억 건물을 세우는데 한 그중에 7% 자기가 했어, 실제로.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세와 중심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계속 쓰죠. 안 그러겠어요? 그걸 아까워했으면은 못 쓰죠. 근데 옆에 딱 있어 보면은 달라요. 우리가 좀 힘들어하면은 그것도 재주고 다 해. 모든 걸 다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계속 늘어날 거 이제 앞으로. 본인 생각은 유엔까지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전 세계 복음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 바꾸시라고. 이 전도란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이 느낌이 올 때까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전한 자의 발이요. 아, 내가 아름다운 그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누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긴 얘기 필요 없이 짧게 임팩트하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